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상속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으로 인한 기쁨은 곧 축복은 곧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한번 카나가와 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던 지방에는 또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원망스러운 나날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참 안 됐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정말 지금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신뢰의 바탕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삶도 하다못해 주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땅 지구라는 곳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찾아왔던 계절감도 이제는 또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넘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삶이셨고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공동상속자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서신 자리에서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마다 메아 자매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까지도 척에같이 던지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사 코로나 재앙을 평정하시고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와 말씀과 멀어져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로 하여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사 영혼 구원 예수의 사랑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저희들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를 축복하시사 중보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욱 많은 간증과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려운 날 부디 교회 어르신들께 건강과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옵시고 미래의 일꾼인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더욱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주님, 모든 교역자분들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힘겨울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위로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시사 성령님의 권세와 권능이 목사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반석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출석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일부 예배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출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은 A그룹 2초원, 3초원, 6초원의 주일입니다. 세 번째 통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7월 동안 한 달 동안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전해드리던 동시 통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성찬식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1부 예배 참석하시는 B그룹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주 1부 예배에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성찬 세트를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성찬 시간이 되면 손을 들어서 안내하시는 분들께 성찬 세트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헌금은 예배 시작과 후에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께서는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큐티 세미나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안내드렸듯이 7월 29일, 8월 5일 수요기도에는 큐티 묵상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는 조남수 목사님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사전에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참가하실 분께서도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께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은 축일인 관계로 사무실과 중보기도, 새벽기도에는 쉽니다. 오늘 간증은 없으므로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두리 목사님 나오셔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뒤자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설교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의 교수 중에 한 명인 칼 필레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인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노인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인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후회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해 오면은 어딘가에서는 후회하는 게 남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1,500명 가량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앙케이트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후회가 됩니까? 세 가지를 뽑는다면은 그가 앙케이트한 1,500명이 이렇게 답했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 상대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솔직한 답일 수도 있어요. 결혼 상대를 후회한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거에 있어서 저는 후회가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왔던 게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은 많이 걱정해온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토 하루오라는 사람이 책을 8권을 정리를 해놓은 자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책을 8권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8권을 읽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랭킹을 냈는데요. 첫 번째 랭킹에 올라온 게 하고 싶어 했던 거를 못 해봤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에 아무 레가시를 남기지 못한, 삶에 그 간증을 남기지 못했다. 레가시라고 말하는데 자기 무언가를 삶에서 남기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후회가 남는지요. 여러분, 삶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남은 삶을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게임 센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임 센터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100엔 가지고 하는 게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주로 한도행을 정해서 뭐 500엔이면 500엔, 600엔, 오늘은 600엔만 같이 쓴다 하면서 같이 노는데요. 그 100엔씩 넣고 게임을 하고 나서 딱 한 장에 100엔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제는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가 꼭 하고 싶은 거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어떤 거를 마지막에 해야 될지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은 삶을 보면은 이 딱 하나의 100엔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 가지 캐리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변호사를 하고 나는 약사도 하고 싶어.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난 약사를 해가지고 공헌을 하고 싶어라든지 나중에는 IT 회사를 내가 시작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한 인생 안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하는 사람을 보아야 두 가지 캐리어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짧은 삶이라면은 한 코인과 같은 삶이라면은 어디다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 투자를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남은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끊으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섬기십시오라는 게 두 가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이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있거든요.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로 11절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남은 삶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80대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80대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80세가 되어서 80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죽기 몇 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 기쁨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20대의 구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후회 한 가지 남는 게 물론 하늘나라 가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20대에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님 위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버리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죠.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군사 용어가 나오죠. 무장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유혹을 주고 있는 그러한 죄는 어떤 것입니까? 미움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리고 정욕, 그리고 자만함, 자존심,
계속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에 있어서 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에 보면은 재밌게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적용을 하자면은 지금 육신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죄를 덜 짓습니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굉장히 물질주의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자기의 외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나의 우상이 돼버린다, 죄를 진다. 여러분, 표고 8,000m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표고 8,000m에 있는 히말라야에서 살게 되면은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별로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바람이 불고 추운 지방이라면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살이 쪘네,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거에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표고 8,000m에서 따뜻하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힘든 환경이 되면은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21세기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 쉬운 환경입니까? 어떻습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삶을 인생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남은 삶을 이렇게 죄 안에서 살고 있을 그런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죄 안에서 계속 살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읽으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3절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장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장, 싸울 준비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기가 바쳤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지고 가인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기 남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증오하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겠다까지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 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을, 죄가 너의 문에 도사라고 앉아서 되어 있어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원어 성경을 보면 너를 탐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너를 탐내고 있다.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일본 성경에는 코이시다우, 죄가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대요. 너는 그 죄를 통치하여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런 죄들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들도 무장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이다.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오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아오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늘 죄는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해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아라고 속인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도 죄가 더 좋다라고 우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속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사람들의 친근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계속 거짓말 친대 우리에게 죄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는 것보다도 술을 통하여서 취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족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 미워하는 것도 그냥 무시 안 받기 위해서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살면 어때라고 죄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냥 사람 미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무시 안 당하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보다도 죄가 더 낫다라고 우리를 착각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왜 못 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죄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십시오. 계속 죄를 물리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에 들어가기 전에 4절부터 6절을 잠시 해석하고 나서 7절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4절부터 6절.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이제 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에 있어서 비방을 하게 된다, 비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5절 말씀,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하나님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비난을 쏟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아뢰어야 한대요. 다 말해 놓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여러분, 미국의 영국 학자죠. 영국 학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들의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가다 무신론자들도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지면은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 3만 명이 막 모일 때도 있는데 2012년도에 모였을 때는 워싱턴 DC에서 3만 명이 모였는데 리차드 도킨스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했대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비하하여야 되고 이렇게 무시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들을 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죠. 그들을 비웃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Mock them, ridicule them. 그들을 바보 취급해야 됩니다. 과학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그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비하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원하면은 중동 지역부터 시작하십시오.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비웃으려고 여러 가지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꼭 그들의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란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포인트.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7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계속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승천하시고 재림의 때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너무 종말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말하는 종말, 그리고 성경이 뜻하고 있는 종말을 이해를 하자면 그 컨셉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편물을 받을 때 시간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구 같은 거를 샀을 때 코스트코에서 뭘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전에 원하세요? 오후에 원하세요? 오후의 시간을 지정을 하면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배달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1시부터 7시입니다. 그러면 1시가 되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거의 왔겠네 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왔겠네 이제. 근데 6시 59분이 돼도 아직 안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오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지정된 시간 안에 언제 오후 3시에 올 수도 있고 4시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곧 오겠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 종말에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종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말에 있어서 해야 되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만약 종말이 내일 온다, 내년에 온다, 모릅니다. 10년 뒤에 온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모든 이 세계 리더들은 다 사라지고 왕 한 분만 남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한 분만 남게 되시죠,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이 지상 위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분만을 위한 것이 마지막에 남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을 위한 한 것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마지막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답해갈 수 있어요. 종말의 삶. 7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이.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일본어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여라라고 나와 있어요. 순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여라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여도 for the sake of prayer,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가 조심하여라. 기도를 그만큼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7절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천 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간 6시간을 평균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1년 동안 6시간. 하루에 1분입니다.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정도겠죠. 1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취미생활, 쇼핑몰에 가는 거, 쇼핑을 위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연간 90시간이 나왔어요. 90시간. 운동하는 시간, 스포츠하는 시간은 어떻죠? 연간 100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케이션으로 놀러 가는 시간은 연간 120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20배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마지막에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 중심에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8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잘해줄 수 있죠. 더 뭘 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섬겨주고 사랑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5절 말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새 번역이라서 원함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 번역을 보면은 원래는 헬라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어 성경도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잘못한 일을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라는 본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 잘못을 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허다한 죄들을 그 사이에 지어왔던 죄들을 마음에 늘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있는 복잡함, 어려움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있는 갈등들, 만약 진짜 우리가 서로와의 있었던 일들을 다 접는다면은, 잊어버린다면은,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덮어버릴 수 있다면은 인간관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한 일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고 갑시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하세요. 대접하는 문화를 교회에서 만드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이 기독교 문화를 잘 받아들인 동유럽에 있는 알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베니아가 지금은 굉장히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는 기독교 그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알베니아의 기독교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모토가 뭐냐면은 늘 자기가 뭐 생활용품을 사러 나갈 때에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물건을 사온대요. 손님들 용을 늘 산대요. 그 사람들 의식 안에 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사더라도 혹시 손님이 오시면은 대접할 수 있는 거를 뭔가를 사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이렇다고 합니다. 알베니아의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손님의 것입니다. 손님들의 것입니다. 알베니아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대접한다라는 컨셉.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에 몇 시간 내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봉급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미리 대접하기 위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내가 쓰던 거를 그냥 남은 것들을 남은 시간을 줄게요. 시간 남으면 만나볼까? 그게 아니고 먼저 시간을 예배에서 드리는 겁니다.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더 대접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나오는데요.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방법, 대접하는 방법을 말해주죠. 하나님한테부터 받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잘 봉사하십시오. 받은 것을 낭비하지 말고 잘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11절 같은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나눔으로써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봉사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아시겠죠? 여러분 남은 삶을 죄짓고 산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옛날 같은 그런 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서로를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하십시오. 잘 쓰십시오 라는 거예요. 1981년도에 미국에서 레간 대통령이 총을 맞았어요. 누가 암살을 하려고 총을 쐈는데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도 더 잘 돌아갔대요. 그 3주 동안. 사람들이 많이 서로 도왔겠죠. 근데 3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나라가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년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쓰레기 버리고 그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대요. 근데 스트라이키를 이틀 일으켰는데 거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마비 상태가 왔대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3일만 더 가면은 모두 다 가게 문 닫아야 된다. 이제 럭다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뭐 쓰나 안 쓰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은사를 받은 만큼 또 여러분은 섬기십시오라는 로마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을 관리하셔서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예배에 함께 참여만 하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아십니까? 그냥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뭐 막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 같이 예배에 앉아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집중을 더 하게 만들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같이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러한 은사를 또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주마다 여러분의 은사가 사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예배 찬양 인도를 못하더라도 목장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물질을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은 목장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선교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줄 수는 있어요. 목장 사람들 섬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쓰임받습니다. 아이들 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목원들을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잠시 맡아줄 수 있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많이 쓰임받습니다. 목장에서도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실천하여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큰 과제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말해서 우리의 무관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뭐냐? 사랑이 부족하고 무관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3, 4개월 동안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이 자매는 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즘 어떻게 지내지? 만약 전혀 관심이 없다라면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관심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 사람들, 너무나도 시대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사람들한테 너무 박해를 당하고 언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깥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게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살아나가면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를 막 박해하고 우리를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아남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살아도요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럼 함께 모였을 때 다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오아시스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외치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져서 함께 모일 때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하여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건가, 순종할 것인가 말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생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요, 늘 힘든 것 같아요. 저에게 가끔가다 그냥 유튜브 설교를 보고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메일이 많이 올 때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메일이 10개 온다고 하면 그 8개 정도는 교회 생활 갈등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한 가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그려내는 비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가 있다. 세 번역에는 헐뜯는 자가 있대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 그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대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죄의 리스트가 길지 두려운데요. 밤낮으로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근데 그 똑같은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내쫓겼다라고 나와요. 사탄이 내쫓겼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고발을 모두 다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원래는 고발당해야 되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었던 사탄이 내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아무리 피고인의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재판장이 너는 무죄야, 너한테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어,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는 무죄이다, 너는 죄 없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도 덮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덮어주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이 마지막 때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된 삶, 죄 안에 빠져있던 삶이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성찬식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성찬식 키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번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은 후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조금 기다려주시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크리스찬이신 분들도 꼭 오늘 성찬식에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아직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되게 원하십니다. 지금 성찬식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을 받으시면서 빵을 드시고 빵을 이렇게 쪼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희들을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나눠주신 후에 포도잔을 드시고 포도잔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려지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결케 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도 이것을 성찬식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용서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는 용서받고 새로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찬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지금 주님의 몸이신 빵부터 먼저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합시다. 이 성찬식 킷은 여러분이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오늘의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파송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인데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성찬 마치시고 마스크를 다시 쓰시고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송축의 내용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1절부터 다시 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일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에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삶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